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목회자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힘겹습니다. 왜 이럴까요?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20년 목회를 하고 나서 깨달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넓이 아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가장 첫 노래 시편 1편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넓게 알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뒤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한 신앙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소식과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이 비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 아침 9시에도 나가고 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갑니다. 계속해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각각 한 데나리온씩 다 동일하게 줍니다. 그랬더니 9시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의 말입니다. 내 맘이요. 내 맘이라고. 오늘 이 비유는요, 사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비유를 잘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겁니다.
일 시키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포도 따려고, 일감이 많아서 품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은 나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을 잘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포도원 품꾼이 안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 9시도 나가고 2시, 3시, 5시까지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일자리 없는 사람들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하루 품값 주는 거, 품삯 주는 게 주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품삯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한 끼 양식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 품꾼에게 돈을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왜 처음 준 자, 처음 부른 자들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자, 9시 사람이 아니라 5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궁금해요? 전 궁금한데,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그 이유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한 게 아니라 그 1시간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발을 동동동동동 굴렀던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포도원 주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포도원에 처음 들어왔던 그 첫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를 받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당시 1일 성인이 하루 버는 일정 금액입니다. 이미 듣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 더 급해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해하는 마음을 이미 알기 때문에 안심시키려고 주인은 넉넉하게 1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야,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구나. 하지만 이와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 주인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아, 주인이 일을 시키려 하는구나. 주인이 내게 일을 맡겼구나. 그러니 그는 일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품삯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나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그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약속한 만큼 주고 받았는데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밖에서 한 끼 식사도 구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주인이 포도원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해서 허탕치는 인생으로 살았을 텐데, 그들은 은혜가 사라져버린 채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미 받은 은혜도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겹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이 사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보통 미국 사람들 이름은 다 성경 이름 아닙니까? 매튜, 마태를 얘기하고요. 존, 요한 이렇게 얘기하고요. 루크, 누가를 얘기하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삼손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삼손 있으세요? 삼손? 아이가 태어났더니 막 애들이 막 근육이 있고 등 근육이 막 있어요. 오, 얘 삼손. 한 번도 저는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시면 415-342-4478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손 하면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샘소나이트, 삼손처럼 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가방들은 다 삼소나이트인데 사람에게 붙이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사기의 삼손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그 사사 중에 유일하게 그의 출생의 시작부터 탄생의 이야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13, 14, 15, 16 무려 4장이나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히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실인으로 바쳐진 삼손이 그의 인생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못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씁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까지 씁니다. 평생에 뭘 위해 살아갑니까? 여자를 위해 살아갑니다. 로맨티스트, 제정신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자, 이해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으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어디서 구해야 되죠? 여러분, 사모님 어디서 구하는 게 정상이죠? 인력시장? 어디서 사모님을 구하는 게 가장 적절한? 교회죠. 그런데 목사 될 사람이 클럽 가는 거예요. 혼자 왔니? 그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을 찾아 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죠? 삼손입니다. 심지어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믿음의 선진에 소개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기록된 거야? 실제로 기독교 초기 역사,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에서 그의 이름을 본문에서 삭제해야 된다라는 교부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인생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에 둘 수가 있어? 왜요? 그의 인생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블레셋에 잡혀서 비참한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은 다 뜯겨버리고 두 눈은 뽑혀버린 채 적군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사기 16장이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삼손은 이것을 역전시킵니다. 이것을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실점했던 것을 완전히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팔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니 삼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머리가 다 잘리고 패전에 장군처럼 질질 끌려와서 지금 비참하게 맷돌이나 돌리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재롱거리가 되었지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누구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의 주인공들이 항상 공통점을 했던 게 뭐죠?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맹인이 눈을 어떻게 떴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도 몰라요. 보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귀에 듣습니다. 예수가 온다. 그때 그는 그 음성을 붙잡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는 맹인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향하여 행하리라. 이 하나님을 알았던 삼손은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삼손 참 예의 없어. 참 염치 없어. 어떻게 평생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 적이 아무것도 없던 인간이 그래 넙죽넙죽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예의는 아시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군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염치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잘못 괜찮아요. 실수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깨지고 부서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장 잘한 것,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데, 깨달음을 허락하시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28절 바로 뒤에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오늘 삼손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약간 느낌이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 아도나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임이라는 뜻이 뭘까요?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그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만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의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어머니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인생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나신으로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봤더니 때때마다 시시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요? 아도나임, 나의 여호와여, 나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여호와여.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자가 강청하는 기도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옵소서, 어떤 성경 버전에는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던 기억을 하던 원래 원문 히브리어에는 딱 한 단어만 쓰입니다. 뭘까요? 자카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했던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죠. 이제 자카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기억, 아 그랬었지 라는 기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카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뭐죠? 그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회상되고 기억되어지는 메모리, 그게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단어로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시죠 라는 기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인생 살았지만, 실패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고 기억해 주시죠. 지금 삼손은 그렇게 아도나임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하면요 교회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닌가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죄인 설교를 한 10주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죄인 하면요 그래 놓고 기분 나빠해요. 죄인. 근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범법자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그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가 한꺼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회복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힘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탄성, 회복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뒤로만 돌아본다면, 내 삶의 방향성만 바꾼다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지금 삼손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손은 지금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늘 자신의 멋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의 이름에 그의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회복될까요? 바로 내 자격, 내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깨를 열어 어퍼컷 안 하세요. 이 녀석 뺨 따고 때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신발이 벗겨지면서 쫓아나가서 그를 와락 끊어내시고 한 게 뭐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의미가 뭐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에게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너는 이제 내 자녀라. 그렇게 회복받은 것을 아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자녀로 회복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삼손이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남은 이 시간, 내게 남은 이 기회,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그 처음과 그 모든 몸뚱아리 같은 많은 시간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말미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찬스를 내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의 원수가 된 이 블레셋을 내가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는 감히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 3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십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삶, 내가 노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몇 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달을요, 쓸쓸하고 약간은 어려운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며 한 게 뭐가 있나 싶죠. 아유, 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useless,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흔적이 있는 분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 죄의식만 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어요. 내 스스로 잘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뜻을 이룬 적이 없는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그랬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삼손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저희가 신방을 나가면 항상 전화를 합니다. 어디에요? 언제 와요? 저는 알고 있죠. 그들이 전화하는 이유를. 시간을 확보하며 그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지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